샬롬.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가득 채워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모화 기도운동 첫 번째, 우모화를 위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며 더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잘 섬기게 하시며 결코 성공과 번영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 속에 세계관 위에 삶을 건축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경이 바탕이 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살았고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모화 비전센터가 하나님의 마음인 우모화를 이루는 거룩한 성전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준비된 사역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멀지 않아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준비 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모화의 사명을 비전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모화 기도운동 네 번째, 라파 기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주보에 나온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정기관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이제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여러모로 제한하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저곳에서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상처와 연약함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가 물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아픔과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중한 병으로 건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견고한 믿음의 자녀들로 고난을 위기 삼아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영상 가족들의 지금 입원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박종철 목사님, 정혜경 성도님, 최홍영 권사님, 권호도 형제, 유경아 권사님, 그냥 이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영상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다친 부위, 수술한 부위들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사랑 끊을 짠 위뉴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개인과 가정, 일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이 우리 개인과 가정, 일터에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지혜롭게 잘 극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끝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역과 사회와 이 모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정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너무 높여드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표로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예배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과 이기심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인내로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또한 그늘지고 쇠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또 이 슬픔과 고통을 나누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예배와 일상생활에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이 국난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무와 비전센터를 완공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무와 비전센터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평안을 위해 힘쓰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고 나갈 귀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 주시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이 지역의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의 구원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중에 있는 자,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기업, 또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여러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주님이 회복의 은혜와 축복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뜨거운 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다 순국하신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유족들에게 외롭고 쓸쓸함을 위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유교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북한은 지금도 핵으로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발을 막아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김정은에게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21대 의정자들에게 서로 협치하며 사리 사욕을 버리고 우리나라의 민생, 안보, 경제, 애교, 국민 이익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국내 미자렉 교회와 필리핀 콩바우 선교지에 예배가 회복되고 세계 지구촌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께 권능과 권세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명 목사님께 성령으로 옷 입혀 주셔서 생명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은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 대원들에게 항상 시와 찬미로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델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요 며칠 귓가에 맴도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지난주 발간된 나라지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들 읽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노래가 조성모 씨가 부른 노래로 알고 있지만 실은 시인과 촌장의 하덕교 목사님이 지은 노래입니다. 하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적인 문제로 상처를 많이 받았고 오랜 시간 방황했습니다. 가수가 된 뒤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술과 담배, 약물에 의지하여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삶이 고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친누나의 권유로 교회에 송구영신 예배를 가게 되었는데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 안에 남아있는 이기심과 상처, 욕망들이 마치 가시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깨달음 앞에 가사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불과 15분 만에 이 가시나무라는 곡은 탄생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인생을 살던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복잡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복잡한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 앞에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여야 교회는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를 향한 매뉴얼이고, 둘째는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매뉴얼,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매뉴얼입니다. 먼저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를 향한 매뉴얼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가리킵니다. 항존 직분자와 사역의 리더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리더의 역할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 리더들이 자기와 함께 장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세우신 분은 동일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실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날 그는 삶에서 처음으로 충격적인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베테랑 어부로서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지우고 싶은 치명적인 사건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날 깊은 절망을 경험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합류한 것은 그의 은하, 어떤 노력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고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의 은하, 공로,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스펙을 쌓아서도 아니고 어떤 노력이나 조건을 갖춰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 권위와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 리더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잘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또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린 어딜 가나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 리더들의 정체성이라면 2절과 3절에 보면 리더의 자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베드로는 영적 리더들이 양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더는 양 무리의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일이 아닌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양이 아닌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충성된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매번 재미있고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하더라도 상황과 형편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앞에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역의 자리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시작하면 감격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자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져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자리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다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결국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리더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했다가도 타성에 젖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 주인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섬기고 충성해야 합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는 말은 지배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배하는 태도로, 자세로 성도들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에게 절대적인 존재요,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맹수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머리 둘 곳조차 없을 만큼 쉴 새 없이 양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자, 가난한 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자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잡혀가시던 날 저녁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셨습니다. 그곳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원수 같은 그 제자를 품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만큼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일평생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권위적이고 고집스런 고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관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관은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얻기 위해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본을 보이기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하는 매뉴얼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따라야 합니다. 겸손과 순종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이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는 1904년 테이트 선교사님이 설립한 교회로 그 지역 양반이었던 조덕삼이라는 부자의 집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인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마부인 이자익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약 4년 후 금산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후보로 나온 사람이 공교롭게도 주인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이었습니다. 결과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머슴이 주인을 이기고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풍비박산 나겠구나, 난리 났구나 하면서 염려했습니다. 당시 시대 분위기상 이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주인이 이겨야 그 당시 분위기상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우려와 다르게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주인 조덕삼이 종 이자익 장로를 극진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덕삼은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었고 나중에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될 수 있게 지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조덕삼이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이런 섬김과 헌신은 절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깨졌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순종의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과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겸손을 기대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향한 매뉴얼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염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 맡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께서 돌봐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크리스찬에게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도 하며 눈앞에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바로 눈앞에서 저거만 잡으면 내 인생 풀릴 것 같은데 포기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한 번 맡김으로 영원히 그 염려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한 번 맡김으로 영원히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맡기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맡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맡김으로 영원히 그 염려로부터, 그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놀라운 방법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짓누르는 짐과 어려움,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해결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함께 공유하며 자기의 상황인 것처럼, 자기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중 하나였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와 성도들은 모여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 날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를 안내하여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곧장 성도들이 있는 마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지 모른 채 성도들이 있는 마가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위험에 빠진, 어려움을 당하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염려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도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유, 바쁜데, 시간 없을 텐데 기도할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를 위해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동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계속 투덜거립니다. 불평합니다.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도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매뉴얼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담아내기만 하면 건강하고 균형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리더들에게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리더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스펙이나 공로로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리더는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바래서도 안 됩니다. 양들을 지배하려는 고집스러운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기뻐하시고 멀지 않아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 안에 자신을 겸손히 빚어갈 때 신앙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하나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주님께 맡기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고민들을 주님께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중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형제 자매들의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시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분명한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역할을 따라 겸손히 주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후에 순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더욱 높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맡기신 삶과 신앙의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더욱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